어떤 형식은 있어요. 근데 그 형식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거는 따라도 되겠다 하면은 따르면 되고, 이것은 따르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안 따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세상은 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있는데 몸도 자기 거 아니에요. 마음도 자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육체고 공은 마음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몸은 몸이 아니거든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육체를 한번 보세요. 육체는 부모에게 받았죠. 근데 부모에게 받아가지고 부모의 유전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부모에게 받아요. 거의 다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부모에게 받았고 마음도 부모에게 받았지만 그는 부모의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모의 것이기도 하고 자기 것이기도 합니다. 논리가 좀 이상하게 괴변 같지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뭘 설명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유전자적으로, 그러니까 가족력이겠죠. 30몇 살 때 남자인데 한쪽 눈이 점점 희미하게 보이더니 어느 사이인가 눈앞의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시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거 참 실명될 거라고. 한쪽 눈이 멀더니 또 하나의 눈까지 이제 멀게 돼가지고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불교 신도였는데 한탄했죠. 부모에게 이런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냐고, 응? 이게 뭐냐고 이게. 계속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온 내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니까 순간 당황했는데 순간 원망과 진짜 모든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감사를 몰랐는데 육체적인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알게 됐다는 거죠. 눈 하나 안 보이면 불편해요. 눈 하나 안 보인다고 눈을 고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을 고칠 수 있으면 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거거든. 선천적인 병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애를 쓰겠죠. 어떤 돈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전 재산을 그 병 고치는데 또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거죠. 눈 하나 안 보인다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지 않냐. 나의 생명력은 눈 아니더라도 다른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이던 것만 보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지금까지 모든 관계,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 어떤 그런 데요 고마움. 이 사람은 눈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고칠 필요 없다. 부처님이 주신 거다. 내 몸이 내 거 아니고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자기는 근본이 뭐겠어요? 생명공학자라든가 생물학자든가 우리가 어떤 생물에 대해서 발표한 거 보면 암수 성교를 통해서 그 정전 한자 합체되는 순간 거기 혼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연이겠죠. 그럼 물론 그러면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선교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가지고 몸도 마음도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연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인연 이전의 것은 뭐겠어요? 그걸 불교학적으로는 불성이라 하죠. 그죠? 불성이란 결국 우주 에너지입니다. 인연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라 하잖아요. 남자의 정자는 3억 대 1이고 여자의 난자는 일생 동안에 460개 생성된다 했어요. 너무나 높은 비율입니다. 그 비율을 뚫고 내가 인연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모한테 받은 것이지만 부모의 이전은 결국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천명이라는 거죠. 이거를 볼 때, 아, 그래. 현실적인 것만 너만 눈을 돌리지 말자.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람은 이렇게 인연 따라 태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연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자식이 그 눈이 멀어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부모는 애가 타겠어요. 자기 죄다. 자기 탓이다. 내 업이다. 아주 항상 그 괴로워하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을 하게 되니까 처음 신앙할 때는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눈만 뜨게 해주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신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천명이라는 걸. 아, 이거는 부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보관. 부처님이 보관해 주신 물건이니까 나는 얘한테 흠을 내면 안 되겠다. 그럼 부처님이 보관하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되겠는가? 어째 생명이니까는 성장이 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뭐 변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물처럼. 어째 이분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아, 부처님이 보관한 거 흠내지 말고 그럼 얘를 행복하게 키워주라고 부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눈 먼 채로 행복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자. 이거는 상당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받아들이는 거죠. 진리에 승언하는 거죠. 인연을 그냥 맞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바꿀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느까지가 범위인가.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돼요. 그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혼자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욕심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성이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에서 더 나쁜 짓 더 하잖아요.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남들을 힘들게 합니까? 근데 종교인들은 겸허하잖아요. 때문에 마더 테레사도 오지에 가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아픈 애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분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다 했잖아요.